복음을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 문화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래도록 그 나라, 그 지역에 살면서 형성되어진 문화는 그들의 자존심이요, 또한 그들의 정체성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아이들이 예쁘고 귀여우면 축복의 의미에서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그것은 축복의 행위죠. 그런데 많은 동양권에서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본인도 싫어하고 부모님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내 머리를 만지면 내 복이 다 달아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다르다, 그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내 방식대로, 내 관념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접근해 가면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사람들에게 아마도 퇴짜를 맞고 거부를 당하는 그런 일이 생겨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문화를 대변하는 가장 어떤 데는 문화의 가치는 효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예법을 중심으로 해서 이 효의 도리, 이것은 우리 한국 문화를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전통적인 그런 문화가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젊은 사람이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이제는 부모에게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어른으로서 독립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 가정의 부모님들이 신혼부부에게 부탁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얘들아, 양가의 어른들 잘 찾아뵙고 인사 잘 드려야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장가가기 전에는, 시집 가기 전에는 어른들에게 한 번도 인사하지 않았던 이 아이들이 그 부모의 말을 듣고 장가가고 시집 가더니 전화할 줄도 알고 찾아와서 인사할 줄도 알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그 아이가 참 예의 발라졌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른도 찾아보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으면 그 집 아이는 참 버릇이 없다, 여러분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적인 예의가 이 가정의 법, 가정의 예의, 이것이 가장 중심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많은 삶의 행동들은 이런 법에 의해서 잘했다, 못했다, 그렇게 평가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한국의 전통적인 효의 문화는 끈끈한 가족의 유대 관계를 형성해 오게 되고 가족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희생적으로 근면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리고 나의 이런 삶이 우리 가족들에게 혹은 가문, 친척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자랑스럽게 만드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그들의 삶을 아주 모범적으로 그렇게 힘쓰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이런 가정이 가지는 순기능,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기능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이런 좋은 영향을 끼치는 순기능의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역기능적인 그런 역할을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1999년도에 김경일 씨가 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교가 초래한 가족 문화의 역기능적인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교가 초래한 가족 문화의 역기능적인 요소로
한국의 효도 문화는 지나치게 감정적이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식의 사회요, 정보의 사회입니다. 우리가 지적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않으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속임을 당하고 이용을 당하고 그리고 뒤처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한국 문화, 전통 문화에서 효의 정신은 감정에 치우치는 그 좁은 혈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우선적 가치로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 지식사회에서는 별로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사회가 발전하고 나라가 발전하고 개인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자가 죽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가족 중에서 연세가 많아지신 분들 치매가 걸리거나 혹은 아주 심각한 그런 병을 앓고 있게 될 때 이 가족 중심 유교적 가치관에서는 어른을 어디 병원에 보내 가족이 돌봐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 요양병원도 있고 그 노인을 돌보는 이런 병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말이죠. 그곳에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을 보내는 분들의 마음이 정말로 아무런 마음의 가책이 없느냐. 가책을 가진다는 거죠. 내가 돌봐야 되는데 내 형편이 따라주지 않으니 할 수 없이 보낸다. 그런데 그 마음 구석에 미안함, 죄송함, 부끄러움 이런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느냐? 이 유교를 통해서 전해진 효의 문화. 내 가족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책임지지 아니하고 마치 내 책임을 누군가에게 떠넘겨버리는 그런 행동으로 스스로 느끼기 때문에 자책하는 마음, 가책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심리는 우리 각각 개개인의 혹은 가정 속에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정부, 정책 이것을 통해서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외국에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마음대로 병원 안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엄격하게 통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의료 서비스는 의료인들이 하는 것이지 가족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환자 곁에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갑니다. 허락을 받고 가야 됩니다. 병을 전염시키는 그런 면도 있겠고, 그래서 이 의료 처치를 하는데 가족들의 왕래는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래도록 입원해 있는 그런 경우에는 보호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보호자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간병인을 사서라도 그렇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정책이 그렇게 가는 것인가? 이것도 정책을 위반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유교적 효의 그런 무거운 책임감과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죠. 사실은 국가가 책임져야 될 문제이죠. 여러분, 사람은 다 각각 자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가족을 향한 책임을 다하고 희생을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나 그러나 불가항력적인 내 삶도 살아가야 되는데 환자가 생기면 거기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얽매여서 살아가는 일은 국가가 책임져 줘야 될 일이지 그것이 가족이 책임질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간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적, 이런 제도적 장치가 본인에게도 가족들에게도 꼭 필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유교가 우리들에게 효를 가르치는, 어른들을 공경하는 이런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면도 있지만 동시에 이것을 너무 가족 관계에만
혈연 관계에만 얽매여서 우리의 삶이 보다 더 자유롭고 보다 더 우리가 폭이 넓게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안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열린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하는데 역기능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조상 숭배의 기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중국의 부족 국가 시절에 조갑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우리 부족 또 우리 조상이 우월하다 하는 그런 시위의 의도로 조상 숭배 의식을 발달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그 정착하는 과정에서 배타주의로 지역주의를 낳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모든 사람들과 또 우리나라 단독만이 아니라 모든 다른 나라들과 얽혀져 있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이 아무도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른 사람이 이루어 놓은 그런 일들의 혜택을 서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이런 관계가 폭넓게 형성되지 못하고 아주 지역에 묶여 있거나 혈연에 묶여 있거나 이렇게 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의 결과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성경적인 가족관은 어떤 것일까? 먼저 우리가 비성경적인 그런 극단적인 두 가지의 요소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족을 너무 귀하고 소중하게 여긴 나머지 가족 우상주의를 가지는 것. 또 하나는 이 가족을 너무 무시한 그런 가족 무시주의. 이것은 비성경적인 두 가지의 극단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명령은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우상의 도시, 그리고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 장사, 이런 환경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원하실 때 그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머물러서는 새로운 일을 창조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가족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가족이 그 가족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보다 우선에 놓이게 될 때 그 가족은 우상이 되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가만히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가족이라는 존재를 하나님보다 앞세우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런 죄책감이나 마음들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삶이 위축되고 우리의 삶이 아주 죄책감에 빠져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생기가 넘치게 그리고 왕성하게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들을 위축시킬 때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백세에 낳았던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주시려고 하는 교훈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백세의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전혀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서 아들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얻은 아들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그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쩌면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이 아들이 자라고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거기에 푹 빠져서 이 아들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요 아들 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정신이 번쩍 들게 된 겁니다. 아, 지금까지 내가 이 아들 때문에 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이 아들에게만 빠져서 내가 있었구나. 그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아침 일찍이 모든 것을 준비해서 그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에 얽매여 있으므로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깊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임에 틀림없는, 그러나 이 가족을 우상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가족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는 명령을 들었을 때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을 함께 모시고 떠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에게 떠나라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려고 할 때 어쩌면 아버지 데라가 나도 데리고 가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카 롯도 뭐 그냥 나도 다른 곳에 한번 살고 싶다 그래서 그 삼촌 따라 떠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떠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말하면 불순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 했지 누굴 데리고 떠나라 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죠. 우리가 이런 사실은 이어지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떠나서 정착하여 있었던 곳이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10수년의 세월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걸음을 걸어갔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 데라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걸음을 걸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롯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 롯에게 큰 복을 주셔서 그들의 소유가 점점 많아져서 이제는 같은 땅에서 동거할 수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과 롯은 언혼을 해서 할 수 없이 지역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롯이 먼저 비옥하게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하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산지를 택하여서 두 사람이 서로 헤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롯과 함께 있을 때 말씀하지 않았던 말씀을 롯이 떠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아버지 데라와 함께 있을 때
말씀하지 않았던 그 말씀을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조카인 롯과 함께 있을 때 말씀하지 않았던 그 말씀을 조카 롯이 떠난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 데라를 함께 모시고 오고 조카 롯이 함께 동행했던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가족에 대한 사랑을 이해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가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창세기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이 자녀와 후손에게도 계승되기를 기대하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 관계, 가족이라는 이 시스템은 하나님의 주시는 언약,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계승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나의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를 맺는 일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족이라는 관계는 무엇입니까?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일부러 따로 누구를 찾아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자연스럽게 그 자녀가 이 부모의 믿음을 계승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 자녀와 후손들을 통하여서도 이런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되기를 바라시고, 이런 계승시키는 그런 도구로서 하나님은 이 가족이라는 관계를 사용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라는 시스템이 잘못하면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악한 영향을 받는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질 수도 있는 이런 역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가족이라는 존재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순기능적인 그런 역할을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위 모태신앙자들은 자기가 일부러 선택하지 않아도 어릴 때부터 부모 손에, 부모의 품에 안겨서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다니다 보니 교회 다니는 것이 아주 너무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가족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되는 참 순기능적인 역할, 좋은 그런 가정의 역할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의 가족이라는 존재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결코 가족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그런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쓴 에세이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집에 담이 높은 것과 집에 담이 없는 것, 어느 것이 좋을까? 여기에 대한 대답과 그것이 정서에 끼치는 영향을 조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담이 높은 곳에 사는 그런 사람들의 정서, 이 마음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폐쇄적이라는 겁니다. 배타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담이 없는 그런 집에 사는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하더라는 거예요. 담이 없으니까. 그러면 정서적으로 가장 좋은 해답이 뭘까? 그것은 낮은 울타리를 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높은 울타리는 뭡니까? 아예 너하고는 담 잡고 살겠다, 그런 의미잖아요. 나는 너와 관계가 없는 삶으로 살겠다, 그런 그 메시지가 높은 담이 보여주는 것이다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요즘에 교도소 같은 데는 높은 담을 설치하고 있잖아요. 너와 우리는 막혀 있다, 소통할 수가 없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무런 담이 없으면 경계선이 없습니다. 어쩌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최소한 지켜야 할 예의까지도 넘어버리는, 여러분, 그런 불안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낮은 울타리, 이것은 이웃과 더불어 소통하기도 하고, 그리고 적당하게 내 안정을 보장해 주기도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가족을 너무 소중히 여겨서 우상이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도 안 되고, 가족이 뭐 별거냐, 가족을 무시해서 소외시키는 이런 삶을 살아서도 안 된다. 그것을 성경이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가족관은 가족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곧 다르게 말하면 책임을 진다, 책임을 감당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저마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부모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자녀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마음에 안 들어도 부모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 간에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고 우리의 안에, 우리의 가족으로 주신 것은 우리가 서로서로 가족들에 대해서 서로서로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에 문화적 관습이 하나 있었는데, 가족들에게 책임을 다하지 않는 자에게는 신을 벗기고 침을 뱉고, 그리고 그 집 앞에 신을 벗은 자의 집이라는 팻말을 붙인다고 합니다. 가족에게 마땅히 행해야 될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자, 신을 벗은 자의 집. 여러분, 얼마나 오고 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집에는 가족에게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이 살고 있구나. 그 집에서 나오는 사람을 보면 마주칠 때 얼마나 그것이 여러분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의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신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믿는다 하면서도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할 줄은 모르는 사람은 믿음 없는 자와 같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입술의 고백으로만 믿는 자가 아니라 구체적인 생활을 통하여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가족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나의 가족을 넘어 더 큰 가족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로 7절에 보면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높은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모든 나라의 아버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를 아브라함이라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부르리라. 열국의 높은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나라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도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세계는 가히 지구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온라인 쇼핑으로 세계의 모든 나라의 물건을 집에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구촌이죠. 이제는 먼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혈연 위주의 가족관, 이것은 지구촌이라고 하는 이런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위축시키는 여러분 그런 삶이 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런 인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혈연적인 관계가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더 넓혀서, 여러분, 더 넓혀서 더 큰 가족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표 가운데 하나죠. 온 세상을 기도로 품는 교회. 자,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의 문제, 내 가족의 문제, 내 교회의 문제에만 얽혀서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기도로 품고 모든 족속,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기억하고 더 넓은 가족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온 세상을 기도로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런 더 넓은 가족관을 가지고 온 세상을,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신다. 그런 말입니다. 이케하라 마모로라고 하는 일본인이 쓴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쓴 한국인 비판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싸웠어요. 그때 한국인 부모들은 당장에 아이 손을 잡고 달려와서 그 아이에게 막 온갖 그 위협을 하고 한다는 것이죠. 누가 잘했는가 못했는가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자기 아이의 편을 들어서 한다는 거죠. 상대방의 부모는 가만히 있습니까? 또 그렇게 대하면 이제는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이상하게 나쁘게 발전을 한다는데 일본에서는 그런 일이 생기면 반드시 그 부모가 아이의 손을 잡고 그 집에 가서 사과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남을 우선시 여기는 것이죠. 일본이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질서가 있는 나라로 여러분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아주 어릴 때부터 사회 전체가 이와 같이 나보다 남을 우선하는 이런 교육을 늘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공공질서가 무질서한지 모릅니다. 또 공공적인 물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끔씩 제가 교회가 넓지는 않지만 다니다 보면 아무도 없는데 불도 켜 있고 히터도 켜 있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집에 있다가 밖에 나가면서 불도 다 켜놓고 에어컨도 틀어놓고 그래 다닐 분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집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이 쓰는 또 공공장소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집에 속한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남의 일입니까? 내가 절약해야죠. 내가 꺼야죠. 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좁아져 있는가. 여러분, 성경적인 가족관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넓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공공질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교훈을 듣고 배우는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공공의 물건들을 아끼고 공공의 질서를 회복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족관, 이것이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 가장 귀한 선물로 주신 가족들을 내가 어떻게 관계할 것인가. 가족을 우상처럼 그렇게 극단으로 위하는 마음도 아니고 가족을 무시하는 그런 극단의 마음도 아니라 우리가 또한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이웃들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더 넓은 가족관을 가지고 온 세상까지라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여러분 이런 기독교적인 가족의 가치를 가지고 이런 가족관을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이 많은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그런 위축되게 만드는 이런 삶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맺어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고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깨우치며 날마다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이오니 존중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의 가족관을 넓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세상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성경적인 이런 가족관을 가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